다음에는 세 장입니다. 22, 23, 24장 세 장에 걸쳐 보는데 뭐 내용들은 다 간단한 내용이죠. 내용은 간단하지만은 그 내용의 중요성은 어느 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22장 20절에서 24절은요. 이 무슨가 어떤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태어나는 일입니다. 자, 20절 아브라함의 형제 가운데 나홀이라는 자가 밀가와 결혼해서 나홀과 밀가 사이에 자녀를 낳는 보고가 나옵니다. 이제 그걸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 나홀에게 밀가와 결혼해서 8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8명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자, 이 가운데 22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나옵니다.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버두엘이라. 물론 21절에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브라함의 막내 조카 누구죠? 버두엘. 왜 버두엘이 중요하죠? 리브가를 낳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리브가가 누굽니까? 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죠. 자, 지금 이제 22장 바로 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삭은 이제 확실히 이거 100%가 아니고 2000%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을 죽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은 어느 누가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는 확고부동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삭에게 자녀를 가지려면 누가 필요하죠? 이삭의 아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리브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이삭 혼자 자녀 낳습니까? 아니죠. 이삭 혼자 약속의 씨를 놓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제 확고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 천지가 변동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확고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삭과 아내 될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말함으로 뭘 이제 준비합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 세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약속의 자녀고 그 약속의 자녀는 이제 리브가를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사라가 죽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대가 죽어야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1장 가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12장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파란만장한 그 1세대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또 실패한 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쭉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세대가 영원토록 그 시대에 남는 건 아닙니다. 1세대는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끝부분에 리브가를 말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이제 그 일이 나타나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 세대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나쁜 의미로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고 사라지는 이걸 봅니다. 그래서 23장에 먼저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1세대로 있지만은 우리도 누군가에 있어서는 그 다음 세대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밑에 오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그 다음 세대도 그 이전 세대가 되어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지도 리더십 이론을 보면요, 가장 통찰력 있는 리더가 잘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다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때 잘하는 것은 물론 자기 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가 있는 지도자는 자기 때도 잘하지만은 다음 또 이 잘한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은 이제 최소한 10년을 보는 거죠. 1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대 세대의 일을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일이 다음 세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까, 이 일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잘 이어질까, 이제 그런 데를 같이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의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모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자녀 다음 세대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까? 내 당대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깊이 있는 부모라면은 내 혼자 내 당대 잘 살고 말지. 이건 참 편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내 목회하면 끝나지 뭐 다음 세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죠. 내 잘 살면 되지 뭐 이 자식놈들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깊이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음 세대 이삭과 리베가에 연결되어지는 그 링크를 이제 23장에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사라의 죽음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장사하는 그리고 장사하는 땅 매장지 막벨라 굴을 구하는 이 내용들이 2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예,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이 땅을 우리가 무슨 땅이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이죠. 최초로 약속의 땅에서 죽은 사람이 사라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라는 죽어서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겁니다. 영원히 그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약속의 땅에 묻힌 최초의 사람이 사라고 그 묻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영원히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통하죠.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니 내가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지 뭘 해야 됩니까? 장례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자, 이게 평소에 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나그네다. 너희들 가운데서 거류하는 자다.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이곳에 살고 있는 이민자라는 겁니다. 아마 영주권자 정도 돼 보이는 거죠. 그죠? 거류하는 자다. 영주하는 자. 여기서 서태히 머물고 있는 자다. 자, 이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가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은 가장 특별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 아닙니까? 자, 우리 친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아니고 우리 친구 교회의 정체성은 이민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이민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으로 불렀을까?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미국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더 즐기게 살면 끝입니다. 그게 자기 삶의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굳이 이 비행기를 타도 14시간, 15시간 되는 이 먼 곳에 우리를 여기 하나님께서 심어놨을까? 왜 여기 붙들어 놨을까?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과 결합하여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미국 여기에서 불러서 함께 모여서 친구교회를 같이 섬기도록 해놨을까? 우리는 이 친구교회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일반적인 사명은 교회에 주어지는 일반적인 사명도 당연하고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일까?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죠. 그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다. 너희들 가운데 거류하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나안으로 불렀을까?
이 가나안에서 뭘 할까? 이 가나안에서 우상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그 땅에 심고 그 땅에 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계속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다 너희들 가운데 거주하는 자다. 이게 우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살든 우리는 우리 일생을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왜?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그네다. 이 땅에 잠시 거주한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는 70년, 누구는 80년, 누구는 90년.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누구는 의학의 힘을 빌어서 100년 동안 이 땅에 나그네와 거주하는 살지만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주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정체성,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자, 나는 나그네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다. 자, 근데 이제 내 아내가 죽었다. 내 아내를 장사할 땅이 필요하다. 장소가 필요하다. 매장지가 필요하다. 매장지를 내가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소유지를 주어. 소유라는 말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매장할 땅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등록된 소유지를 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소유한다, 소유욕, 이거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할 때는 사용권이 있지 소유권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소유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를 소유한다, 거기는 우리 이기적인 탐욕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자본주의적인 탐욕, 이기심과 어떤 탐욕에서 나오는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서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늘 말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이고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녀의 약속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이 살 땅에 대한 이제 완전히 그 땅에 대한 컨펌을 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그 브엘세바의 우물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우물은 땅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 정확히 이 막벨라 굴, 사라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막벨라 굴, 그 땅을 내가 소유한다.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실천되는 약속의 첫 열매로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른 이방인들이 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확정해 놓기 위해서 소유지를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땅을 소유지로 달라면 그 달라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소유지로 하려고 그러면 공짜로 받아 놓으면요, 항상 공짜로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소유지가 되려면요, 내가 이 소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소유로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말로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땅을 소유했으니까 우리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합시다, 그런 탐욕적인 그런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의 첫 열매로서 매장할 소유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 매장할 소유주를 이제 내가 나의 가족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 땅을 내게 주시오, 아내를 장사하겠습니다 하니까 해쪽 속에 지도자가 와서 하는 말이, 그거 뭐 소유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이 다 당신 땅인데, 당신이 우리 가운데 지도자인데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금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자, 이 해쪽 속의 반응도 대단한 겁니다. 그냥 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세요라고 했는가 하고 아브라함이 소유주를 했는가 하고 그 당대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문제가 됩니까? 그 다음 세대 때. 인간관계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게 인간 세상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헷 족속의 지도자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좋아서 이 땅 그냥 그저 썼어요. 아브라함이 예 좋습니다. 그저 썼는데 그 다음 세대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과 이 헷 족속 지도자의 다음 세대 때 관계가 안 좋으면 야 그 땅 내놔. 그러면 아니 너희 아버지가 준 건데 우리말로 하면 등기 있냐? 없다. 그러면 다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합니다. 자 지금은 좋아요. 아브라함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아무데나 장사하시오. 우리 사이에 뭐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참 좋아요. 이게 나쁜 건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성취로서는 그 땅을 확정해야 됩니다. 요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6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헷 족속의 지도자가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지도자이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당신은 우리의 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자기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신앙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본년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누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우리 본심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됩니다. 진짜요. 변화는 그때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심령이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정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게 다 변화돼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바뀌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척은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늘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자기에게 초점 맞추었는가 다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그의 평소의 말과 삶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언가 하면은 물론 아브라함도 앞에서 몇 번 유치한 실수를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몇 번 유치한 실수를 했지만 이제 이삭을 바치고 완전히 헌신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만큼 행위도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당신이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아니냐. 여러분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하면 그건 텃세입니다. 텃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인간의 본능은 인간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본능은 곤충도 똑같아요. 텃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함께 사는데 헷 족속이 텃세를 부려서 아브라함을 미워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텃세를 극복하고 헷 족속의 지도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말할 정도면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로 성숙되고 변화된 삶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오늘 23장에서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땅을 내가 땅을 사서 우리 아내 시신을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헷 족속 지도자가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무데나 하시오. 아무데나 다 해도 좋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텃세 이런 거 다 극복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살고 미국에 산다면 미국 정부나 뉴욕 정부가 한국인이 한다 그러면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당신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사실은 이래 돼야 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 보면 맨날 싸우고 찌질고 자기들 한다 그러면 엄격한 서류를 검사해서 뭐 한국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또 무슨 이상한 거 할 거다. 엄격한 서류를 검사해서 통과시켜주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정부가 한국 사람이 한다는 것은 다 우리한테 좋은 거야. 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케이스를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해봤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부탁을 하면요, 이 사람 부탁은 다 들어줘요. 신실하니까. 근데 누가 와서 부탁을 하면요, 하나하나 따집니다. 따지고. 왜? 이 사람은 신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도 알아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목사님 이렇게 사역할까요? 그러면 저분이 하는 사역은 우리가 완전히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역하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찝찝한데 이것도 이상하게 또 저 사람 사역하는데 또 저 사람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게 저의 잘못인지 의심을 들게 하는 사람의 잘못이면 둘 다 있겠죠. 그죠?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해쪽 속의 지도자가 당신이 땅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시오. 당신이 하는 일은 항상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우리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죠. 그죠? 다시 볼게요.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제가 말을 잘못, 아무 건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당신이 원한다면 땅을 다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당신이 장사하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재산을, 우리 땅을 다 줄 수 있다. 그런데 뭘 땅을 사겠느냐고, 소유하겠느냐. 이 땅이 다 당신의 소유인데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자, 한번 넘어가서 1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러분, 보리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이 속담을 듣는데 이게 자라갈수록, 목회를 할수록 참 정말 좋은 속담입니다. 보리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이죠. 옛날에는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그게 어렵습니까? 10살 더 위였지 않습니까? 127 플러스 10하면 137세, 137세의 노인이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몸을 굽힙니다. 이건 마치 이 굽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굽힌다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최대한 정중, 겸손, 예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이 단어 하나 앞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해족속의 지도자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겸손과 예의와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를 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떨어지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아니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말하는데 저 말과 행실을 볼 때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겸손히 몸을 굽힙니다. 그 이방 지도자는. 이거는 내가 당신보다 더 비굴해서 굽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개를 먼저 숙이는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족 속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경우가 된 겁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성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당신들의 말이 고맙습니다. 장사하게 하는 것이, 좋은 땅 줘서 장사하게 하는 것이 당신들이 내게 하는 최고의 배려고 최고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 그게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내 말은 당신의 그 선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8절 9절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숙되고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입니까? 헷 족속의 지도가 당신이 이 땅 좋은 거 마음대로 쓰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선의를 받아들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거절할 때도 얼마나 겸손과 예의가 있습니까? 이 당신의 선의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가운데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 소유지로 매장지를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최고로 겸손과 예의로 거절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대방이 호의나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혼자 많이 생각해서 참 목회를 하다 보면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성도님들 목사님 이거 하면 또 거절하면 또 상처받을까 또 오해받을까 참 이 거절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도 이걸 거절을 해야 됩니다. 참 정말 어려운 거절이에요. 정말 좋은 뜻으로 제안을 하는데 이걸 거절하면 또 상대방이 오해할 그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거절을 최고의 배려와 겸손과 예의로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거절할 때도요 틱틱거리면서 거절하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추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매장지를 내 소유주로 하겠다. 계속해서 이제 이 소유가 약속의 성취,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첫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렇게 그러시면서 계속 이제 그래도 이 땅 가져가시오. 아니요, 소유자에게서 이게 정말로 이 대화는 정말로 아름다운 대화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드러내는 이런 아름다운 대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 계속 말합니다. 이제는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말하다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내 주여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막벨라 굴의 주인 되는 에브론 땅 주인의 에브론이 말하서 또 내 주여 말하소서. 이 은 400세겔인데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오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아브라함은 아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죠.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의 땅으로 그 준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땅이 생깁니다. 자, 20절 끝부분에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두 번 말합니다. 제가 22장에서도 말했다시피 중요하고 강조되고 긴급할 때 히브리어 문법에 우리 한국말에는 강조하는 부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매우 달린다, 빨리 달린다. 사투리도 억수로 빨리 달린다. 무지무지하게 빨리 달린다. 우리는 강조하는 부사가 한국말에 되게 발달되는데 히브리어는 이런 강조하는 부사가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강조한다고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을 해요. 반복해서 말하면은 강조 어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또 말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다.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땅이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100% 확정되죠.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막벨라 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의 약속의 첫 열매다.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이 확정되는가? 첫 열매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당대의 그 약속의 모든 끝은 안 봐도 됩니다. 우리 1세대는 약속의 첫 열매만 맺어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첫 열매에서 둘째, 셋째 열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 다 이룰 필요 없습니다. 당대에는 그 이루는 오리엔테이션, 방향의 첫 열매를 확실히 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합니다. 왜? 그 다음 세대가 첫 열매를 받아서 둘째, 셋째 열매로 또 이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한 세대에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이 돼.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신앙이 물러가게 되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가정이,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24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다음 세대를 이제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전 세대가 사라져야 되는 것을 말하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는 빨간 줄로 확 끊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거 얼마나 감격이 안 옵니까? 이민 살면서 우리가 이민자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볼 때 눈에 번쩍 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따로 다 분리시키니까 이 말이 감격이 안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로 생각하면은 이 말을 보면은 막 감격이 아닙니까? 뭐 감격 오는 사람만 복 받았겠죠.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모든 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복을 세상 사람이 나는 얄팍한 물질적인 복 이런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을 주셨더라. 이제 그 복을 주셨더라 말하고 누구를 언급하느냐? 리브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음 세대에 받고 이 복을 또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이 복의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삭과 자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이삭은 컨펌됐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이삭의 아내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복을 전수할 그 사람의 이야기로 갑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그래서 이 늙은 종 이름이 뭐였죠? 좀 길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의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늙은 종이 너무 좋아요. 이 어르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건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이 성경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민자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우리 이민자의 삶에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너희들 가운데 거류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이 미국 땅에 나그네요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1세대의 나그네 거류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좌절된 분별이 없어서 혼란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아갈 바를 올바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손에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